한번 따라하실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2022년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의 말씀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와 같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별이니까 마치 예전에 프랑스 소설의 라스트 레슨 마지막 수업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그리고 가면 한동안은 이제 제자들과 볼 수도 없고 그 아픔의 현장 속에 제자들이 저걸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소위 말하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엑기스를 쏟아 놓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특별 새벽예배 동안은 그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르침,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심정을 쏟아 놓으셨구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첫 번째 레슨은 뭐냐?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린 첫 번째로 서로 섬겨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퍼포먼스를 행하셨어요. 전혀 이제까지는 없었던 퍼포먼스를, 뭔가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죠. 마지막 레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뭘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라는 단어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더라. 우리는 누가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일은 별로 보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중동은 아시겠지만 거의 원피스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얼굴도 사막에 두건을 하고 신발은 거의 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래바닥에 더위에 운동화 신었다가 무좀으로 다 날아갈 판이니까 샌들을 신고 나니까 늘 발이 어떻게 됩니까? 먼지 투성이지 않습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씻어야 돼요? 발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항상 종들이 씻겨주고, 근데 정말 그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 올 때는 그 주인이 나가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종이 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상황이죠. 우린 여기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앞으로 당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내면에 깔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란 뭐냐? 그 백성들의 더러운 피를 닦아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긁어내시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긁어내시는 그 씻김의 상황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겉으로 볼 땐 고난과 아픔이지만 내면은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의 마음은 뭐냐? 서로 발을 씻기듯이 뭐 해줘라? 섬겨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제대로 발을 씻깁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인류의 발을 씻겨내시는 주님의 섬김과 같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 주셨으니 그게 십자가니 우리가 받을 짊어진 십자가가 사명이고 직분이라면 어떻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닦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 안에, 약속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된다?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위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날마다 정결하게 씻겨져야 될 그럴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런데 거기에 뼈 있는 말을 하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면 누구는 아닐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는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씨가 똑같이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반은 길가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씨인데 이야기는 뭐냐면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는 이 성전이 미어 터지기를 원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목마르게 정말 참고 힘들면서 기다렸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이 성전에 채우고 싶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여건을 쫓지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액션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길거리에 떨어진 그 씨는 액션이 안 돼요. 누군가 와서, 새가 와서 다 집어먹기 때문에 액션할 틈이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액션이 안 돼요. 양반이 없어. 이 씨앗을 살릴 힘이 없어.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도 뭘 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해서 잘하지를 못해. 반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옥토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옥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각자의 심정에 따라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정말 새롭게 우리가 더 이상은 밀릴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주저앉을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그냥 잠자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무슨 축제의 날에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모이자가 아니라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소.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근데 그 힘드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끌고 올라가셔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하고 같이 좀 있어주라. 같이 좀 있었어. 근데 같이는 있었는데 졸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깨어가 눈 뜨고 깨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같이 느껴달라라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혹시 겟세마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지금 어느 가수가 불렀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겟세마네의 뮤지컬에 예수님께서 혼자 막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과 막 하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무대의 조명이 다 꺼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조명만 비춘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요. 피타!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 누가 지금 나와 같이 있어주느냐? 여기 뮤지컬인데 그랬겠구나. 쫙 요한을 찾는 거야. 어딨어? 제임스, 야고보를 찾는 거예요. 야고보를. 와, 그 모습에 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랬겠구나.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셋만 찾았겠냐고요. 셋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의 현장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깨어서 나와 함께 여기서 같이 있어주지 않겠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여 내 마음이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증명돼야 되는 시간이거든. 신앙은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증명돼야 되지 않겠니?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크리스찬들의 겉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덟 모간사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어느 곳에 어떤 무슨 남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간에 적어도 우리 한 사람에서 개인의 진실은 네가 나와 함께 있어 주겠냐는 그 현장의 자리에 주여 내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있다면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저 여기 있어요라고 그 찾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의 어떤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마지막 정수, 클라이막스, 절정은 뭐냐? 주님이 찾고 싶은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서 기복신앙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내 편한 신앙, 내 주머니 채우는 신앙, 내 만족을 채우는 신앙, 거기서 머물러 보이니까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될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고 증명되어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마음을 두는 곳에 같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신앙의 의미도 있고 같이 있고 자기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스스로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셔. 십자가란 퍼포먼스가 아니다. 신앙이란, 사명이란, 직분이란 피차에 서로의 힘들고 남의 발 씻기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 내려놔야지, 남의 발 씻기는 거 물 떠와야지, 허리 굽혀야지, 양말 벗겨야지, 발 다 씻어놔야지, 닦아줘야지, 그러려면 나를 낮추고 엎드려야지, 그리고 그를 소중히 그의 발을 닦아서 해주고 그리고 양말을 씻겨서 세워주고, 그러고도 재수없어, 그게 아니라 그러고도 뿌듯한, 그렇게 섬겨주고도 내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한, 그게 뭐냐? 사명과 직분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가론유다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에게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선생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하나도 어색하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하고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래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본을 보였도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했는데 종이 거부할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을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니까 형태, 또 십자가에 대한 목적, 이유, 어떤 그것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 적어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반지를 하고 적어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 십자가는 그냥 보내 보이는 십자가 저 뒤에 무릎 꿇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더라. 십자가가 크리스찬을 상징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디냐? 피차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섬겨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월요일날 첫째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섬김을 행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